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의료 선교사 폴 브랜드라는 분이 쓴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그 책에 다음과 같이 자신이 의사가 된 이유를 고백했습니다. 집안에서 나에게 의사가 되라고 하셨지만 오랫동안 나는 모든 압력에 고집스럽게 저항하며 의대를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꾸 의대를 가라고 권했던 것 같습니다. 피와 고름이라면 정말 보기만 해도 질색이었다. 아버지도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외과 의사로 치료를 하고 피와 고름을 이렇게 빨아내고 또 치료를 했던 아버지 기억에 의사가 되는 게 얼마나 큰 고통 또 이질감을 느끼는 직업인가를 생각하고 자기는 거부했다는 겁니다. 피와 고름은 보기만 해도 질색이었고 인도에서 자라면서 나도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의료 활동에 동참을 했다. 이분은 영국분입니다. 아버지도 영국분이고 근데 인도에 와서 선교사라 역할을 의사로서 한 겁니다. 때로 환자가 종양을 치료받으러 와서 아버지가 상처를 치료할 때면 여동생과 내가 붕대를 잡아 주었고 아버지에게는 당시 마취하는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종양을 절개해서 짜내는 동안 환자는 가족에게 매달리면서 비명을 삼켰다. 그런 광경은 물론이고 나중에 청소할 때 손이 끈적끈적했던 기억까지도 생생해서 피와 고름을 상대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은 하기도 싫었다. 대신 나는 목수와 페인트공, 벽돌공으로 도제살이를 하며 건축업을 배워가기 시작했다. 손으로 하는 일이 즐거웠고 어서 인도로 돌아가서 그 직업에 종사하고 싶었다. 그런데 열대의학을 알면 매우 요긴할 수 있다. 그래서 선교회에서 예전에 내 아버지가 수료했던 초급 과정에 등록하는 게 좋다고 자꾸 나를 권했다. 그 권유를 받아들여 고뇌병원에서 진단과 치료의 기본 원리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어느 날 밤 당직을 서던 중에 이 피를 보는 내 관점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다. 병원 당직자들이 젊은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자 환자를 이동 침대에 싣고 들어왔다. 출혈이 너무 심해 그녀의 피부는 죽은 듯이 창백했고 대비 효과로 머리카락은 칠흑같이 까매 보였고 뇌의 산소 공급이 끊겨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외상 환자에 대응하고자 의료진은 갑자기 질서 속의 혼돈에 빠졌고 간호사는 혈액을 가지러 복도로 내달렸고 다른 의사들은 내 흰 가운을 힐끗 보더니 혈압계를 내게 또 안겼다. 다행히 나는 맥박과 혈압을 재는 법을 익힌 상태였다. 그런데 그 여성의 차고 축축한 팔목에서 아주 작은 맥박조차 느끼지를 않았다. 숨을 쉬지 않았고 사망한 것이 확실했다.
간호사가 혈액 한 병을 들고 들어와 철제 거치대에 끼우자 의사가 큼직한 바늘로 정맥을 찔렀고 수혈을 시작했고 피가 몸속에 빨리 들어가도록 높은 곳에 튜브를 병을 달아놓고 투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나더러 잘 보고 있으라고 남기고는 혈액을 더 구하러 다들 황급히 사라졌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일에 감격은 내 기억 속에 그 무엇과도 가히 비교할 수가 없었다. 지금도 그 장면이 세세하게 떠올라 깜짝 놀라곤 한다. 모두 병실을 나간 후 나는 소중하게 환자의 팔목을 잡았다가 갑자기 아주 희미하게 맥박이 잡히는 걸 느꼈다. 내 손가락에 파동인가 싶어서 다시 재보니 정말로 가느다란 떨림이 맥박이 뛰기 시작한 것이다. 곧 의료진이 혈액을 더 가지고 들어와 재빨리 빈병을 교체했고 환자의 뺨에 물감처럼 한 점 분홍빛이 돌더니 서서히 아름다운 홍조로 번져갔다. 입술도 핏기가 띄고 점점 붉어지고 한숨을 내쉬는 몸에 경련이 일기 시작했는데 문득 그녀의 눈꺼풀이 빠르르 떨다가 위로 돌렸다가 처음에는 눈을 가늘게 뜨면서 환한 불빛에 적응하느라 동공이 축소되었다가 마침내 그녀가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숨이 새는 목소리로 물 하고 말을 했을 때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내가 눈앞에 똑똑히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젊은 여성이 내 삶 속에 들어온 기간은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았으나 이 경험은 나를 완전히 바꿔놨다. 내 인생을 완전히 전환점으로 바꿔놓고 말았던 것이다. 출애를 본 기억 때문에 의학을 멀리했던 내가 수혈의 위력 앞에 결국 의대를 진학하게 되었고 그날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는데 수혈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갈 때 죽었고 맥박도 뛰지 않는 그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나는 너무너무 놀랐던 것이다. 이것이 수혈, 피해 생명력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그 책에 자기가 의사가 되고 의료 선교사가 됐던 배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피가 우리 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에너지를 전달하잖아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피는 말 그대로 에너지입니다. 우리 음식을 잘게 부숴서 결국은 그 음식이 뭘 만들어내냐면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 에너지가 피입니다. 피. 그 피를 우리 심장을 통해서 펌프질을 해서 구석구석 다 보냅니다. 이 피가.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래서 생존할 수가 의학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 속에 혈관 안에 있는 피에 의해서 생물학적으로 사람의 생명이 살기도 하고 또 한 몸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또 생명이 단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를 여러분 맑아야 된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늘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음식을 하면서 파를 이렇게 썰어 넣으면 파를 싫어하고 쪽파도 싫어하고 어린 시절이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아가 파는 피를 막게 한단다.
자꾸 얘기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피를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이라고 자꾸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피가 에너지인데 여러분 에너지를 음식을 많이 먹어서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지만 이 음식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공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배달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배달하는 차가 엔진이 약해서 추진력도 앞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배달이 되겠어요? 가다가 말아버리지. 이 피를 공급하고 힘있게 각각 구석구석 몸에 보내는 게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이 여러분 심장이 튼튼해야 펌프질을 해서 온몸에 피를 쫙쫙쫙쫙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산소 심장이 숨이 조금 헐떡거리도록 운동할 때 우리 온몸에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죠. 이처럼 피는 사람 생명을 좌우합니다. 이 피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혈관인데 여러분 혈관에 찌꺼기가 끼고 요즘 방송에서 많이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혈관이 막히면은 피가 순환을 못하니까 중풍으로 한쪽이 마비돼 버리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요즘 동물성 기름을 많이 먹는다든가 여러분 또한 그 피가 탁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곤 하죠. 어쨌든 성경은 여러분 지금부터서 수천 년 전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거 레위기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피를 수혈을 피가 모자라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영혼의 혈관 안에 우리의 영혼의 혈관 안에 피의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수혈이 되지 않으면 영혼은 힘을 잃어버리고 영혼은 넉다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이 살리는 능력입니다.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수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피 안에 찌꺼기가 많이 들어가듯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가면 병이 나듯이 우리 영혼의 혈관 안에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이 들어오면 사람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먼저 여러분 모든 질병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뭡니까? 근심이에요. 긴장이에요. 압박, 긴장, 불안, 두려움, 염려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이게 그 압박을 받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맥박이 뛰는 속도가 다릅니다. 맥박이 뛰는 속도. 그 맥박이 어디입니까? 심장이 뛰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맥박이 심장이에요, 피가. 근데 이게 건강하려면은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게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염려가 우리 마음에 영혼의 혈관에 들어오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고린도서에는 적고 있습니다. 너무 근심, 세상 근심은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에 그랬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여러분 근심이 많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은 잠도 잘 오지 않죠. 그죠? 또 하나는 음식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만큼 염려는 육체의 건강도 타격을 받게 합니다. 영혼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타격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근심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았을까요? 표면적인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 때문에 염려합니다. 물질적인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가장 생존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는 걸 왜 모르느냐?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청명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여러분 근심, 염려, 불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은 여러분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 염려와 불안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주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 살피려고 하는 말씀은 염려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부질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루에 성실하고 충실한 삶을 살라.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 충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염려한다고 환경이 바뀐다면 100번이라도 염려를 해야 된다. 근데 염려한다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갖고 결심을 하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강한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그런데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결심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려고 하는 이 구절은 주님께서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27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27절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키워낼 수 있겠느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17절을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자기 목숨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는 거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는 할 수 있지만 내가 걱정한다고 단명하게 장수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부친, 모친, 여러분 주변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세요. 주변에.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결심한다고 그 생명을 뺏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부친이 94세인데도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그 성경도 읽으셨어요. 독복 읽히고. 전혀. 저는 100살이 넘도록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후로 너무 갑자기 아쉬웠죠. 근데 한 며칠 동안은 또 얼마 있자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삶의 생이 너무 허무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 의지로 생명을 붙잡을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오래 안 갔어요. 금방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금 장모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씩 딸에게 전화를 이렇게 자주 하면서 옛날같이 정신이 옛날같이가 않은 걸 제가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딸을 너무 보고 싶어 하게요. 한번 어머니한테 다녀올 생각인데 너무 보고 싶어라 하시고 잠을 잤는데 낮과 아침 저녁을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지금부터 받아들이라고. 어머니를 주님께서 모시고 가면은 그 절망감, 우울함, 이 절망과 마음의 우울함 속에 빠져있지 말고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라고. 지금부터 연습을 해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라고. 우리 아버님도 가셨고 우리 어머님도 가셨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받아들이라고. 또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픈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연세가 다 드시면 누구나 한 번 다 그 길을 다 가는 길이니까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받아들이라고. 내가 의지를 강한 의지와 결심을 한다고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근심을 해야죠. 근데 그게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절대적인 환경이에요.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이건 지혜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27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점을 나누려고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까지 염려하지 말라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축하냐. 오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일을 염려하다가 오늘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1년 후의 일을 염려하다가 금년을 너무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 내일을 위하여 너의 염려, 너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일은 내일 그때 가서 염려할 것이 오늘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오늘을 즐거워하라는 거. 오늘을 즐거워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의미 있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1년 후부터 의미 있게 살아야지. 내가 다 하고 은퇴한 후부터 의미 있게 살아야지. 내일 일이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날 그날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집을 몇 억을 지어서 저 산 밑에 집을 지셨잖아요. 짓고 난 후에 거기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무리해서 제가 1년도 안 지났는가 2년도 안 지났는가 주님이 주님 나라로 모시고 가니까 살도 못하잖아요. 또 이뿐이 또 집 짓고 이제 외제차도 좋은 차로 사셔서 이제 좀 삶을 누려보려고 했는데 얼마 타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모시고 갔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더 평안한 나라고 더 행복한 나라지만 그래서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늘 주어진 하나님 주신 선물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말고 흥청망청 오늘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일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오늘을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심한다고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럽잖아요.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농촌에 살아서 그때는 농약이 많지가 않아서 또랑에 논에 미꾸라지가 살았어요. 미꾸라지가 이렇게 휘젓고 다니면 흙탕물이 있어서 밑에 밑바닥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럴 때는 혼탁하고 할 때는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이제 물이 가라앉아요. 흙탕물이. 그리고 밑바닥이 보여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뭘 결정하면 안 돼요. 그때는 조용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염려는 대부분 여러분 믿음이 없는 데서 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 데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가 수백 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75세 때 약속을 주셨는데 100세가 다 될 때까지 25년이 흘러도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100세의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할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40세까지 그 아들이 장가를 못 들어요. 얼마나 또 염려가 되겠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데 염려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 리브가를 예비했잖아요. 이삭에게 40살에 리브가를 만나게 하셔서 마침내는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아서 오늘날 수천만이 되는 유태인을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면 염려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결국은 통틀어서 협력하여서 복을 가져온다. 선을 가져온다. 오늘 실패, 오늘 가난, 오늘 남들에게 멸시당하는 멸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내 영혼을 단련하고 내 인격을 주님과 같이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디딤돌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요. 들풀,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한번 생각해봐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생각해봐라. 그것들도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어디 이뿐입니까,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라. 주님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럼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몸에서 난 친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여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자기 자식을 버리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나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 너를 지으신 자, 너를 만든 자, 너를 세상에 보내고 너를 하나님 백성 삼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산 사람들은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담대한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않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 오면서 시편 23편 1편을 이렇게 혼자 생각 속에서 묵상하고 있어요. 마음에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나는 고아가 아니고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하늘아버지 사명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 그런 사명을 받고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주님이 대제사장에 잡혀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자 너무 근심 속에 빠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예비하러 가노니. 저는 이 구절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너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은 내 앞날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 앞날을 예비하시는 분이구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느니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나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이 백성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용기를 주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나와 똑같은 분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혜사, 성령,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서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은 보혜사,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으로 다시 주님이 각 사람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 데서 옵니다. 여러분, 고아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말라버릴 들풀도 주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어째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느냐? 여러분, 실제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원수들이 책략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를 비웃고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느헤미야를 멸시하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을 다 퍼뜨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끊임없이 근심과 두려움의 수렁에 빠뜨리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온갖 악한 말을 지어서 느헤미야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느헤미야서 6장 9절에 자신이 그 일을 당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까지 적으면서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든 이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그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원수가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주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느헤미야를 비방하고 느헤미야를 헐뜯고 뇌물을 주어서 느헤미야가 행하지도 않는 일을 행했다고 거짓을 더 씌우고 이렇게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덜 두렵도록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도록 하는 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여러분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실패를 했거나 또 조롱을 당하거나 또 물질적으로 궁핍을 당할 때 또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준 게 아니라 근신하도록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돌이켜야 하는가 근신할 수 있도록 근신하려고 그 사건을 주신 거지. 망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자포자기하고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 일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근신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진다. 하나님께서 염려한다고 안 될 일이 되고 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강한 의지를 가져도 바꿀 수 없는 환경들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삭의 부인 리브가와 이삭이 나오는데 바울 선생이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는데 그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두 사람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해 버려 하나님께서. 그런데 큰 자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가 되고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아직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바울 선생이 로마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혹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째서 나에게 허물하시고 묻느냐 하고 말할 때 이 사람아 내가 감히 누구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째서 나를 이런 형편으로 지었소?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하나로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결심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환경은 인정을 하세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괴로워하고 또 한탄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